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성탄절인데 우리가 얼굴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 기쁜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우리 어린 교회학교 친구들이 또 찬양을 하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건강하셨나요? 네. 우리 윤 권사님 또 나영 자매 우리 김한선 집사님 마집사님 그리고 우리 엄연주 집사님 또 우리 조영희 전도사님도 보이시고 배은진 집사님도 보이시고 또 우리 이예빈 성도 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난 20일이죠. 12월 20일에 전국의 대학 교수들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교수님들이 연말이면 그 해에 어떤 특징적인 것을 한문의 사자성어로 이렇게 내놓는데 올해에는 아시타비라고 그런 사자성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아시타비는 한자어로 없습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없습니다.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로남불을 골랐는데 여기에 맞는 한자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시타비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타비 그럼 내로남불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내로남불 하면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 와 닿는데 아시타비 그러면 이건 별로 그렇게 극적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사회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빗대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사실 핸드폰은 지금 5G 시대를 맞이해서 어디서나 잘 터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졌죠. 그러나 그것과 그렇게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빨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잘 통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던 소통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 성탄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다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 간의 그 소통의 그 다리가 되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런 소통의 통로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디에 가서 어디서나 우리가 그런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 참 꽉 막혔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도 이 인간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시 공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3차원,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고 작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큰 은혜요, 또 놀라운 신비이죠. 여러분, 아웃리치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아웃리치 한다, 아웃리치 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웃리치가 뭐예요? 아웃, 바깥에. 리치는 뭐예요? 다가간다, 뭐 이렇게 뭐 다가간다, 뭐 도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웃리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웃리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담도요, 찾아가는 상담을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 또 찾아가는 서비스, 또 찾아가는 은행,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신방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방을 많이 요즘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신방의 의미도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사정을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신방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어쨌든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먼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때로 우리의 기쁨과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오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내 대신 누가 죽음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에 담긴 이 귀한 이 네 가지의 그 어떤 의미는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탄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리고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하고 또 힘이 없고 또 병들고
또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요, 다 손가락질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무나 지칠 때,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무나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친구들이 떠나도, 그리고 내가 조금 힘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그래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을, 우리가 참 창세기 야곱을 보면 굉장히 비겁하죠. 그리고 비열하고 또 약삭 빠르고 속이기를 잘하고, 야곱이 너무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맏아들이 돼서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눈이 이렇게 좀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채고 나서 형이 자기를 또 따라와서 죽일까봐 그 보찜 하나를 쥐고 그 먼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어둑어둑하고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도 없고 형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그 혼자인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 도무지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제 혼자 도망가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게 성탄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혹시 나 혼자다,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리고 내가 정말 처참하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해산할 곳이 없었어요. 이제 거의 만삭이 아니라 이제는 진통이 막 오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말들이 있는 그 마구간, 거기에 구유가 뭐야? 말의 그 먹이를 담는 그릇에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나라에 이 미사 강변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곳, 그런 가정에 오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이때 오신다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곳에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 우리가 외면하는 그곳에 오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목자들이 또 와서 경배를 했지만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걸 알고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간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당연히 예수님은 좀 더 좋은 그런 곳에 계실 거라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태어나셨는데 당신들이 아느냐고 물어볼 때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거예요. 그러나 박사들이 다시 별이 나타나서 별의 인도를 받았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이 작은 마국간에 그곳으로 그 별이 인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향을 향해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박사들도 잘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왕궁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니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화려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 마국간 같이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요 언제나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전할 때 그때 예수님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전쟁이 오고 온 주변에 소란스럽고 시끄러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또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성탄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안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참된 평안과 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